이 성육하신 성자 예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요단강에 가서 뭘 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그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나타나가지고 그 머리 위에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돌아오셔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어디로 나갔는가 하니 시험을 받으러 저 광야로 유대 광야로 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을 테스트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했을 때 40일 금식을 했어요. 3일 동안 제가 뭐 나라 금식한다고 나라 했습니다. 3일 동안 하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은 뭐 한 3일 금식하는 건 뭐 쉽더니 이제 세월이 좀 가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시고 마귀와 싸워 사단과 싸워 이기는 그런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갈릴리 북쪽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선포하신 제일 먼저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기록해 주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요즘에 지금 뜨는 강사들이 있어요. 저 광화문에서는 전광환 목사님이 머리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부산 쪽에서는 천현보 목사님, 또 전국에 돌아다니는 전한길 그 학원 강사였어요. 학원 강사인데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서가지고 광주에서 가서는 연설하고 이제 한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의 시대, 어려운 시대, 고통의 시대에는 이렇게 지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민족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또는 이 나라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이 어려운데 무슨 이야기를 선포하느냐를 알아야 돼. 그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2000년 전에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가 하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이에요.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연설자의 요즘 식으로 말하는 전한길 강사처럼 또 전광훈 목사처럼 저 부산의 손현복 목사처럼 이렇게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응? 또 세이브 코리아의 그 누구예요? 그분 젊은 청년이 열심히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친 것이 예수님의 첫 성명이었어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전승,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어떻게 그 끈을 이어가는가 하는 얘기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1037년경에 다윗이라는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목동에서 불러가지고 왕을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목동이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백향만 궁궐을 짓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법궤는 저 텐트에, 옛날에는 그 광야 시대에는 이동 성전, 이동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돌 성경을 이 법궤에다 넣고 그걸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이동 성전이라고 이동 터버나클, 이동 천막이야. 천막 성전에 그것을 모셔두고 살았는데 이제 정착 시대가 됐어요.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고 거기다가 이제 텐트 또 놓고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백향목 이렇게 성전에 사는 이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텐트에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 마음이 기쁘잖아요. 이쁘잖아요. 그 감사하고 자기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 다윗 왕의 모습을
축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사무엘하 7장에서 읽었잖아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오늘 얘기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과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가서 요 얘기를 전했어요. 여기에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보존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지난 주일에도 잠깐 생각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 영원히 있습니까? 그 나라가? 아니 720년에 그 나라가 싸우다가요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갈라져가지고 북쪽은 몇 년을 망했다고요? 주전 720년. 또 남쪽은 몇 년에 망했다고요? 580년. BC 580년 해망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던 그 얘기는 어디로 간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1.1획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는데 이 망했으니 끝장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저 포로 되어가지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망했었어요. 조선시대가 망해가지고서는 36년 동안 누구한테 빼앗겨 있었어요? 일본 제국주의에게 빼앗겨 있었어요. 분종 3년까지 북한은 러시아가 다스리고 남쪽은 3년 동안 미국이 다스렸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36년, 40년 동안을 다른 나라에 빼앗겨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70년 동안을 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잡혀가가지고 고생하면서 노예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고생했죠. 다른 나라로 떠나가지고 나갔었으니까. 그래가지고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예언서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는데 돌아왔는데 겨우 그때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고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그런 이후에도요 해방이 되지 않고요 강대국의 수국으로 살았어요. 강대국이 우리나라가요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가 고구려가 막강했을 때는 우리가 조공을 받았어요. 조공을 받았어. 왜 나라 일본에게서도 받고 저 거란에서도 받고 뭐 오랑캐들에게서 받았어요. 그게 옛날엔 무역이야. 무역. 그런데 약해지니까 중국에다 바치고 거란에다 바치고 무슨 청나라에다 바치고 이랬다니까. 일본은 약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글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렇게 강대국에 그냥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을 이렇게 억눌려 사는 이 피치 못할 속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 때에 언약한 그 영원히 계속되리라 했던 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진 거죠. 이거 성경 말씀이 맞지를 않네. 이래가지고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만 지켜서는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주리라 그러면 하나님만 섬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바알을 섬기고 우상 이단 섬기다가 거기다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쳐들고 포로 되어가고 그냥 회초리 맞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회개하면서 돌아와가지고 겨우 수곡수곡해서 강대국 밑에서 그냥 속국으로 살면서 지지부진하게 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를 않은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에요. 여기 역대상 오늘 읽은 17장 14절에 마지막 절에 읽은 그 말씀에는 이렇게 사무엘상 아까 7장 16절하고 딱 맞는 똑같은 기절이에요. 기절인데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내가
영원히 그를, 아까는 내 집이라 그랬는데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다윗 왕에는 내 집과 내 나라를 내가 지켜주겠다. 즉 네가 나의 명령을 지키고 계약을 잘 지키면 내 집도 지켜주고 내 왕위도 지켜주겠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귀신 섬기고 바알 섬기고 우상 섬기다가 망해가지고 돌아와서 겨우 나중에 그 문서를 다시 정리했어요. 그것이 역대기 문서인데 이것을 비전 문서라고 합니다. 이건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역사를 기초로 해서 쓴 비전 문서, 희망 문서라고 해요.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문서예요. 그래서 이건 포로 시대에 정리한, 에스라가 정리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 거 아니? 이렇게 바꿨어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아까는 내 집과 내 나라, 내 왕이라 그러는데 내 자가 빠지고 내 집과 내 나라. 그럼 내 집과 내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의 왕위가 그를 어디다 세운다? 그가 누굴까요? 다 왕이 망하고 망쳐들어서 끝장났는데 이제 내 집과 내 나라로 세울 거야. 이제 네 집과 네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내 집과 내 나라를 내가 세울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집 위에, 그 왕 위에 그를 세우게 되는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다.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공부하면요, 이런 다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바뀔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계약이 바뀌면, 계약이 깨져가지고 자기들이 할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서 지키십니다. 인간의 나라,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통을 지켜준다고 그랬지만 약속을 안 지킵니까? 그러나 그 가문과 그 나라를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내 나라를 세울 거야. 내가 내 집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내가 기름 부은 왕을 세울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가 누굴까?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 왕위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이 될 것이고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된다는 것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메시아니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다윗의 후손에서 이제 후손이 나가지고 족보적으로는 그게 성취가 된다니까. 신비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울 메시아는 어디서 그러면 나온단 말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예언하는 것이 언제냐 하면은 이사야서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성탄을 앞두고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다 같이 찾지는 못하니까 제가 소개할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이새의 줄기, 이새라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튼데 줄기에서. 응? 다윗의 왕통에서 한 줄기가 따로 나온대.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이렇게 나서 거기서 결실한대. 여러분들 나무들 보면 둥치에서 이렇게 둥치가 죽고 그 뿌리에서 막 이렇게 가지가 올라가서 새로 나무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다윗 왕통에서 육신적에서 끊어져 버리고 새로운 거기서 뿌리서 그래서 새로운 줄기가 나서 그래서 새로운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내려가지고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 부어져가지고 그리고 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섬기는 그런 영이 그 메시아 위에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출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0년에서 700년 사이에 이 이사야가 활동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586년 망하기 전에 벌써 그 전에 한 600년경에 이 예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600년경에 벌써 유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예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출현하는 그런 왕이 일어날 것이다. 유대 나라에서는 그런 목숨을 걸었던 왕이 다윗밖에 없어요. 예. 조금 유명한 왕이 히스기야예요. 아사왕 정도. 그런데 그런 왕들도 다 뭐 한 7, 80%는 엉터리망터리예요. 그리고 한 30%만 하나님 섬기다가 다 망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새의 줄기에서, 즉 다윗의 가문에서 새로운 메시아가 출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하나님이 내가 세우는 집, 내가 세우는 왕통, 내가 세우는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크리스마스 때 있던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성모 마리아하고 결혼한 분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형식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글쎄 이 마리아에게 처녀 때 잉태한 것이 드러나서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약혼한 건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야. 다윗의 후손인데 목수의 집안에서 이렇게 목수로 노동하는 그런 왕통이 무너져가지고 목수 노릇을 했다니까. 그 나라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 이 약혼자를 안 데려오려고 그래요. 왜? 처녀가 잉태했으면 그건 뭐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잖하게 끊으려고 해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요셉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어떤 남자하고 연애해가지고 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으로 소년된 잉태가 되겠다.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이 처녀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 얘기를 밝혀줘. 그래가지고 그 요셉이라는 분이 글쎄 그 아이벤 처녀 마리아를 데려다 아내로 삼는 거예요. 아내로 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냐? 가정에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데려오는 것이면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가정에 예수님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스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썽이 좀 일어나요.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말썽이 일어나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름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전에 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얘기가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7장 14절이에요. 7장 14절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예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들어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 인카네이션, 이는 영어로 안에 그런 뜻이에요. 카르는 육이라는 뜻이에요. 육신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했어요. 또 마리아를 데려오니까 결혼해가 그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됐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별명이 예수가 가진 별명입니다. 이 임마누엘, 즉 우리 인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인류가 타락해가지고 신이 떠나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와요. 그래서 신이 떠나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너희들이 음란하고 그냥 악한 살인하고 그냥 뭐 별짓을 당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떠났다가 다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에게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쯤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것이 7장 14절. 말라기는 그가 태어날 장소까지 예언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스라엘 고을 중에 작지만 작지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네게서 네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시골이지만 왕이 태어난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목자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작은 동네가 아니다. 이름은 작고 시골이지만 내게서 위대한 자가 태어난다. 그것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요,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레켐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밀빵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지역이 아주 평지가 많아가지고 밀밭이 많았고, 그리고 초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목자들이 많이 거기서 양을 쳤어요. 그러면 그 목동들이 가서 뭐 점심이라도 끼니라도 때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밀빵을 거기서 쪄서 파는, 그리고 구워서 파는 빵집이 있었다. 그래서 빵집 동네에서 그게 베들레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빵을 공급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땅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 또 누가 태어나는 거 아니? 다윗 왕의 고향이에요. 다윗 왕의 고향. 그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이 출현했었고 메시아 왕이신 예수의 출현이 베들레헴에서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천하로다 호적하라 그래가지고 본래는 나사렛 동네에서 이 요셉 부부가 마리아와 살았는데 로마 황제가 천하로다 호적하라 그래가지고 가서 자기 고향에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해산을 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나는 그 고향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아멘. 이래 말이에요. 신기하고 기기묘묘하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를 보내는 그런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왜 그런 신기하고 기기묘묘한 이야기들을 탁탁탁 맞춰서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을까요? 내가 보낸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보낸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요, 본래는 예수 안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지금 그분이 쓴 성경 편지가요 13 서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목회자고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본래요 유태교 신자였어요. 전통적인 유태교이고 너무 원칙만 따지고 법률만 따지고 그러던 그런 랍비였어요. 랍비. 아주 출중한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냥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나사렛 종교가 일어난 나사렛 예수가 뭐 메시아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막 이런 이것들 이단이다 이렇게 때려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 그 이름이 사울이에요. 이 본래는 바울이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런 큰 베냐민 지파의 왕 동족세고 이 사람은 다윗의 계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기도 사울처럼 크게 되겠다는 사울 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 속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뒤집어져요.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선교사가 돼요. 그분이 바로 이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에 가기 위해서 로마에는 내가 선교를 할 것이다.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16장으로 되어 있는 선 아주 기독교 교리의 요체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를 읽어야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상 다 나오면 그거 다 알 수 있어요. 편지예요, 편지. 거기에 보면은요, 1장 2절 4절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기로 약속한 것이 성취된 분이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됐다. 두 번째는 여기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누구에게서 났다고? 육신적으로는 족보상은요, 사실은 남자의 피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요셉의 가문에 시집간 마리아가 났기 때문에 요셉 족보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났다고 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난다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족보에 들어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그 다윗의 혈통으로 난다는 예언이 성취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야? 다시 묻는다면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아멘. 여기 보면은 성결의 영, 즉 성령을 통해 가지고 부활했어요. 십자가 지고 죽었잖아요. 미움받아 죽었어요.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었는데 3일 후에 돌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자기도 만난 거야. 이 바울 사도 이름도 바꿨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왕이 아니다. 나는 사울 왕의 이름 나는 못 써. 나는 바울, 포울이라는 말은 작다, 시시하다, 미력한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면서 그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언의 성취다.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에 메시아다. 세 번째는 죽은 자가 부활했으니까 하나님이 살렸을지 누가 살렸지? 자기가 만났거든.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180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다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또 주전 6세기부터 활동했던 이 포레스트 유명한 예언자 중에 여러분들 다니엘이라는 분이 있어요. 다니엘. 포로되어 가가지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돌아온 명단에 들어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포로 중에 6세기 포로되어 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상태에 얼마나 똑똑한지 이 사람이 뽑힌 왕을 보필하는 신하를 뽑혔어요. 특별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꿈을 해몽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꿈을 잘 꾸잖아요. 꿈을 해몽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냥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로 선포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총리까지 합니다. 왕이 그냥 3번이 바뀌는데도 총리를 계속했어요. 이 사람이 환상을 봤어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되는 환상을 봤어요. 메시아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보고 전해주는데 다니엘서 7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면 제가 기록해놓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이렇게 내가 보니 제가 환상을 봤다. 내가 보니 내가 비디오 여러분 비디오 보잖아요. 비디오 그런 뜻이 내가 봤다. 왕자가 놓여있고 황자가 놓여있는데 거기 누가 앉았냐 왼쪽부터 황상기 신이가 좌정하셨다.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어떤
항상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영원한 존재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거기 앉아 좌정하고 계시는데 그의 옷은 희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 같아. 응? 보좌를 앉았는데 우리는 의자 나무떼기 의자를 해가지고 이 니스 칠해가지고 뭐 앉고 있잖아요. 하늘의 보좌에는 불의 보좌예요. 응? 거기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부터 막 불이 막 나오는 거야. 불이 막 강같이 넘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는 바퀴가 있는데 이 보좌에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퀴가 회전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걸 봤잖아요.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그 바퀴 있는 수레를 타고 불의 수레를 타고 그냥 그 포로된 민족을 찾아오는 그 모습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봤습니다. 그 바퀴가 4개. 근데 여러 바퀴가 불처럼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우주선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아주 환상적인 그런 모습 여기 얘기해요.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래서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보좌는 불꽃이고 그 보좌의 바퀴는 타는 불길이다.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오고 불이 강처럼 흘러가지고 불의 강이 그 앞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섬기는 자들이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니 수억만의 천군 천사들이 이 왕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받들어 모시고 섬기는데 그 분이 심판을 베푸는데 책이 놓여 있더라.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을 수 없는데 배없는 분은 누굴까요? 메시아 왕. 예수님만이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빛나는 불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10절에 그래서 그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아 있고 인류를 심판하는데 그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계시록에 확실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2개가 놓여 있는데 특별히 하나는 생명의 책이고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다 기록되어 있다. 녹음되어 있고 사진도 다 찍혀 있다. 여러분 요즘에 다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 갔다 오는 분들의 자기는 순간적으로 자기 인생이 쫙 필처럼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죄 짓고 언제 무엇을 했고 그냥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책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책에. 옛날엔 책밖에 없으니까 옛날식으로 쓰여진 문서죠. 지금 식으로 보면 뭐 필립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메시아에게 왕권을 주는 얘기가 14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분 앞에 이렇게 13절에 내가 또 밤에 다른 환상이에요. 지금 또 밤에 환상을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거야. 하늘에 그물을 타고 내려오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게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요? 인자는 자기 자신을 예수는 늘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성육신한 자를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인도되네. 그러더니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무엇을 주는데 권세와 영광과 뭘 주고? 나라를 주고. 그래서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래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도록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메시아인 그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였으니 성국이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주어진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벌써 그분이 수백 년 전부터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고, 이 다니엘도 한 사람만 그런 환상을 본 것이 아니고 다니엘도 보고 이사야도 예언하고 말라기도 예언하고 다 예언한 거예요. 예언대로 오셔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그분이 이루겠다고. 예수님 그래서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천국이 지금 오고 있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부르도자처럼 밀고 들어오고 있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국의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도 다 주고 언어가 다르지만 그 백성들도 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통치를 받는 그런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소멸치 않는 왕권이요 영원한 권세. 그러므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은 나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서 예수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구주로 믿어서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를 자기 구세주로 믿는 사람만 들어가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천국 들어간다는 것이고, 이 땅에 살 때에도 내가 다 보호하겠다. 내 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백성으로 삼아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라든지 또는 사업이라든지 장사라든지 무슨 가게라든지 다 그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나라는 이런 나라도 됐다 저런 나라도 됐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대통령도 바뀔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탄핵될 위험이 지금 있는 거예요. 달게 들어가지고 저 구치소까지 쳐넣었으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법이 아닌 거 보고 법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여럿이 그냥 막 만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는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정권이 정식으로 하면 지금 2년 더 해야 돼요. 그런데 일찍 끝내겠다고 저기 하자는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 돼서 2년 더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정식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하면 5년마다 바뀌죠. 또 법을 바꾸면 4년 2번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바꾸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각제하고 싶어서 하는 아주 발사슴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의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장사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또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자유로 믿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학문도 자기가 하고 싶은 길로 갈 수 있고, 예술가가 되든지 스포츠맨이 되든지 사업가가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유롭게 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나라에서 정하는 사람, 정해주는 그런 것만 해야 되고 또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지 간에 이런 나라가 되든지 저런 나라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다 어느 날 100년 안쪽이면 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고, 또 실망스러운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는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환경으로 뒤집어져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뜬구름과 같은 이 세상은 지나가고 바뀌고
깁니다. 5년을 빠져가고 3년을 빠져갔습니다. 이제 2년 남은 이 대통령의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증언으로 지금 혼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정리하여 주시고 또 구치소에 가 있는 대통령은 나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말도 자유롭게 하고 사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유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진짜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